오늘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디모데와 디도, 제목을 디모데와 디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 줄곧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느니. 디모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연단, 어려운 시험들,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 그걸 많이 겪었는데 그 속에서 이 디모데는 크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디모데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에 디모데도 사실 지병이 있었습니다.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사람이 병이 있으면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집사님 아까 말한 목이 아프니까 일을 할 수가 없고, 이제는 만사 형통이야. 그냥 마음 편히 쉬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되고 있어요. 이 디모데도 지병이 있으니까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 굉장히 이게 좋은 말씀인 치료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야, 너는 네가 병이 있으니까 포도주를 마셔라. 포도주를 마셔라. 아무튼 그래서 디모데가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병이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끝까지 디모데도 죽기까지 뭐랄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사도 바울을 돕는 자로 굉장히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죠.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바울이 크게 칭찬하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디모데는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살펴서 듣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요, 100%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줍니다. 조금만 자식이 아파도 부모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내서라도 자식을 살리는 게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그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이야 오기야 해가지고 자식을 살려내고 자식을 키우고 성장시켜서 이제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상호적인 작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금이야 오기야 해서 키워가지고 성장을 시키면은 이제 부모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은 부모는 일하기가 힘들어, 어려워. 차츰차츰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사람. 그럴 때에 이제 자녀들을 하는 자녀들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헌신하다. 아버지에게 대하던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를 그렇게 받들어 모시고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또 고려시대 때 목사를 먹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뭐요? 예, 이그 고려장이라는 걸 했잖아요. 부모를 이렇게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깊은 산속에 가서 이렇게 내려놓고 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요, 그 고려장을 치고 이제 깊은 산속에 버려질 그 부모는요, 그 깊은 산속에 가면서 어떻게 해요? 솔가지를 다 꺾어요. 솔가지를 꺾어갖고 툭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머니는 왜 솔가지를 꺾어서 그 떨어뜨려 놓냐고. 그러니까 아이야, 네가 돌아갈 때 혹시라도 길을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자식이 자기 부모가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은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이제 아버지가 이제 늙어갖고 아들이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을 가갖고 이렇게 이제 데리다가 휠체어를 싣고 바깥 구경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까마귀 한 마리가 쉬 날아오는. 그러니까 아들한테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냐? 까마귀요. 또 한참 있다가 또 까마귀가 쉬 날아오는.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냐? 까마귀요. 알았다.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새가 쉬 날아오는.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냐? 까마귀라고요. 까마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까마귀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네가 50번을 물어봐도 그걸 다 대답해줬다 이거요. 제가 요즘 손질을 키면서 보면은 꼭 그래요. 이게 뭐야? 이거 해줘 하면은 한 번 하면은 50번이야. 예? 부모는 그렇게 네가 저 새를 아버지한테,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까마귀. 좀 이따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까마귀.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까마귀. 50번을 얘기를 해도 계속 물어보는 이 아들. 근데 아버지는 정작 3번 물어보니까 바로 화를 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 좀 역지사지 같은 얘기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가르치고, 또 부모가 늙으면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봉양을 하고. 요즘 같은 시대는 너무 좋아져서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부모를 봉양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위에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지금 신심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것이 없으니까 얘기지만은, 복음은 생명과도 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 돈이 생명과도 같고, 먹는 것이 생명과도 같게 여기지만,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믿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생명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여러분의 삶이 생명과 같은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제 그 먼저 떠난 성도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 여러분, 그게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서 삶을 다 마치고 이제 우리보다 먼저 간 형제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다시 함께 올 때에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 복음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귀중한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 이 디모데는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힘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소중함,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보면 25절 보면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존귀함을 받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 존귀함을 받는 성도로 맞이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로 넘어가서 에바브로 디도를 말씀드립니다. 아마 디도는 에바브로 디도 이렇게 우리는 늘 얘기하고 디도는 이름이고 에바브로는 아마 성인가 그렇게 또 생각됩니다만 이 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를 아마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빌립보 교회에는 진짜 금과 같은 귀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디모데도 빌립보 교회 교인이고 디도도 빌립보 교회 교인인데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친히 말하도록 칭찬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참 훌륭한 종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나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잖아요. 차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지도자들인데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엄청나게 칭찬하는데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25절 그는 나의 형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하고 나이 차이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를 나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응? 우리 성집사님 내 형제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말하면서 그는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고륙지친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간에는요 정말 여러분 형제간에 우애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을 보면은 늘 부러운 마음이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그러죠. 형제간에 우애하는 그런 가정, 그런 형제들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바울이 이 디도를 향해서 그는 나의 형제다. 피를 나눈 형제와 같다. 근데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친구가 성도라는 친구도 하지만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형제님, 자매님들 중에서 우리가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본 친구가 형제예요. 자매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된 사람들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을 다 했다 이래요. 예? 형제들이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이 밭에 가서 뭐 해와라 해라 그 논에 가서 뭐니 해라 그때 함께 수고를 다 했어요. 응?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수고를 다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이 군사된 자라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요즘 이 시대가요, 이 세계가 이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표방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총과 칼을 다 버리시고 평화주의자셨던 것처럼 평화주의자. 그런데 이 전쟁의 수렁탱이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가끔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만은 이 디도를 향해서 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 군사된. 근데 우리가 이 말에서 뭘 생각하냐면은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고 우리를 시비 걸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이 우리 앞에 사실 놓여져 있어요. 그런 적들, 사도 바울의 시대로 말하면 로마가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죽게 하는 그런 핍박, 박해가 있는가 하면은 또 내부적으로 또 유대인들의 그 박해, 핍박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교우들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이단들의 어떤 그런 사상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그 수많은 이 그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이 디도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군사된 자처럼 싸워서 이겨내고 이 복음을 사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디도를 보내가지고 이 그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사자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그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이 디도라는 사람을 하여튼 다방면으로 한없이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디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또 훌륭하고 하냐면은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친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병들은 것을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누가 알았다? 빌립보 교회가 알아버렸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위태로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자녀는 자기가 이렇게 몸을 치료하고 돌보면서 이것이
부모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근심, 그런 것들 때문에 빌립보 교인이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 디도는 근심을 하더래요. 근심을.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누가 넘어져갖고 되게 골반이 어떻게 됐다고 어찌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아이고 이러다가 골반 무너져갖고 교회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하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 정유사님 또 큰 수술을 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전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믿는 신심에서 병 치료될 수 있고 고쳐질 수 있어요. 죽게 된 사람은 디도가 지금 죽게 됐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러잖아요.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럴 때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도가 그래요. 디모데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세 사람이요. 다 사도 바울도 지병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이지. 디모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병이 있는 사람이지. 디도도 마찬가지로 병이 있어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살게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긍휼히 여겨서 살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교회 가니까 기도해갖고 살았대.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목사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건 과정에 불과하다.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병이 낫고 그리고 내 영의 병이 나서서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치유가 되었다, 고침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교만하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태반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잘 못합니다만은 병고침 받았다고 난 춤을 추고 난리고설 다 해요. 그런데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증거는 그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그것이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병고침을 받았다고 하면서 난리굿을 치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옛날보다 더해. 엉뚱한 짓이나 옛날보다 더해. 그것은요,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에서 볼 때 초보 단계. 우리가 온전히 치유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셔서 기도하니까 해서 이 장모가 병이 났어요. 났으니까 이 사람이 즉시로 일어나서 뭐를 했어요? 가서 받들어 섬기더라, 봉사하더라, 헌신하더라, 복음을 위해서 일하더라.
이렇게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온전해지는 것.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치유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까지, 영혼까지 치유함을 받아서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존귀함을 받는, 크게 칭찬받고 크게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착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 때문에 상심하고 속상하고,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주셨어요. 긍휼히 여기주셔가지고 내 병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디도의 근심만, 디도만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나까지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이렇게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데리고 다니는 디도가 병들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병들어갖고 죽게 됐대 하면 이 소문이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갈릴리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그를 낫게 해주고 살게 해줬어요. 이런 긍휼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래서 그 심령이 온전해지기까지 그렇게 갈 때에 이 디도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왜?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살아났는데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이런 훌륭한 그 믿음의 사람. 오늘 말씀드린 이 디모데와 디도는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를 지켜보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픈 병도 치료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처럼 변화되고 축복을 받는 교회로 늘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티모데를 통해서 또 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사랑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